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적 유언, 여호수아의 신앙적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두 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유언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장 24장에는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2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여호수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의 요점은 명확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달라고 지금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신앙적인 유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1절 2절을 보시면 신앙적 유언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적 유언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친히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유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려면, 신앙적인 유언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적인 암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할 때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학생은 아프리카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책으로 읽고 사진으로 봤던 그 눈을 실제로 보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또 손으로 그 차가운 눈을 만져보고 또 그 눈을 입으로 먹어보면서 눈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책으로 읽고 사진으로 본 눈도 실제 눈이지만, 사실적인 눈이지만 자신이 오감으로 체험한 눈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으로 아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적인 유언을 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언을 하려면은 조건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와야지 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이
그거야 죽어야 가지. 나이가 많은 분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상관없이 유언을 하려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와야지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었고 본문에서도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에 보니까 또 마지막에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이제 정말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적인 유언을 할 수 있으려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다음 장인 24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 유언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 23장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서 유언을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유언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알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상도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야 우리가 당연히 다 아는 사람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장로들이 생존할 동안에는 하나님은 그래도 섬겼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 이 장로들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곧부터 이 장로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을 말할까요? 당연히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일어난 일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광야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출애굽 2세들도 직접 다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장로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이란 광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애굽에서 일어난 일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이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가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난 출애굽 1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두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질문인데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만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보시고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가 나오는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다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민수기 14장 29절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살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들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계수된 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29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20세 미만인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3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즉 20세 미만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날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20세 미만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아는 자들이었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장로되었던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2세들과 명확하게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출애굽 2세들이 없었던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이 감격이 있었던 출애굽 1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나마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들이 다 죽고 나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과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행하는 신앙 교육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인가?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적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유언은 크게 하라는 유언과 하지 말라는 유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라는 유언 두 가지, 하지 말라는 유언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라는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6절 세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족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족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그러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땅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살펴본 내용이고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친히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최초의 전투인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을 했지요.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와 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내 편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바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리고성 전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아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자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여호수아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간이 불순종하자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하고 마는 그런 경험을 여호수아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유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등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의 색깔을 봅니다. 하지만 그 색깔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도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60마일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우에서 오는 차들, 또 상대편에서 오는 차들로 인하여 큰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9걸음을 걸어 오시지만 마지막 한 걸음은 우리를 위해 남겨 놓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회개를 향하도록 만드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한 걸음, 그 순종의 한 걸음은 우리가 행하도록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라는 유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사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그 신앙적 유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그냥 옆으로 가까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떨어지지 않게 딱 붙어 있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된 본문이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업로 했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합하여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최초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하듯이 딱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두 번째 유언을 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단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지만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모든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공통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이 사건을 보면은 방향뿐만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딴 곳을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하지만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24시간 기도할 수도 없고 24시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많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좋은 설명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베르트 심슨이라는 박사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북극을 가리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북극은 나침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나침반의 바늘을 옆으로 밀면 그것은 북극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떼면 그것은 언제나 즉시 다시 북극을 향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바쁩니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마치 나침반이 북극을 향하듯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 말라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라는 유언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떠오르게 합니까? 1계명이 떠오르게 하죠. 1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제일 첫 계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10계명 중에서 1계명 이 말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충격적인 사실 현상이지요.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 신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 신들을 섬겨서 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유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봤을 때 이런 유언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런 범죄에 빠질 가능성을 내다봤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 이유가 7절 제일 초반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아직까지 청구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 들어갈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간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민족들의 신앙을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이 민족들의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는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던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다신론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 신론이 아니라 다신론을 믿었습니다. 다신론이란 각 지역과 각 영역마다 다스리는 신들이 각기 다르다고 믿는 것이 바로 다신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나안에는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최고이고 애굽에서는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최고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다스리는 신은 하늘 영역에서는 최고이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은 바다 영역에서는 최고라고 각 영역과 지역마다 그것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다신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다 다신론적 신앙을 깨부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빛이다.
이것은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외우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3절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최초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른 어떤 것들이 존재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신학자들마다 이 2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집트 학자와 구약 학자들 사이에서 창세기 본문과 이집트 신화에 대한 연관성에 아주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오그도아드라는 8명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신화입니다. 4명의 남자신과 4명의 여자신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부부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들은 각기 다른 속성과 다른 영역에서 다스리고 있다고 이집트 신화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그 속성과 영역이 뭐냐면 혼돈, 깊음, 공간이지요. 공허, 흑암, 수면은 물입니다. 이런 영역과 속성을 이 4가지 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 4가지가 이 신들의 속성이자 이 신들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신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4가지가 신들의 속성이나 그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개념에 불과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러한 비인격적인 개념들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독자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다른 민족들이 믿는 신은 실제로 신이 아니고 개념에 불과하다고 지금 여기서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다신론은 틀린 것이고 그들이 믿는 신은 실제 신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환 교수님의 설명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당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에는 이방의 신화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화의 내용을 인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언약 백성들이 신화를 이미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신화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신화의 내용을 전복시키셨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신화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 신화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신론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 유언을 하면서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그들이 믿고 있는 다신론적 신앙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 신으로 믿고 섬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말라는 유언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까이 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가까이 하여 그들과
혼인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해서 혼인하지 말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 민족과 혼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여 쫓겨날 것을 13절 제일 마지막 절에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유언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과 결혼할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으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가나안 사람이었던 라합이 유다 지파였던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합이 낳은 보아스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또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국제 결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 결혼이든 국내 결혼이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해치는 결혼은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원래의 의도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말은 돕는이란 말입니다. 돕는. 이 돕는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이 단어는 병력을 강화할 때, 병력을 보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군대가 소수여서 적의 강하고 많은 군대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갑자기 지원군이 와서 여러분의 그 군대에 힘을 보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여러분의 군대를 보충해주는 이것이 바로 이 돕는다는 에제르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부는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고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시절에 김 대통령이 모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각하, 지금까지 살면서 영부인 이휘호 여사에게서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김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군부에 의해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에 있을 때 집사람이 면회를 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섭섭했습니다. 집사람은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김 대통령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호 여사님은 주님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2장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자는 무엇을 도와줘야 할까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아담이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아담은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각 생물들마다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당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와가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것은 이것을 잘 하도록, 즉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와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담의 돕는 자가 아니라 망치는 자가 되고 말았지요. 왜냐하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또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혼의 실패가 인류의 실패로 연결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창세기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 중에 들어가서 그들과 혼인하면 큰일 난다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잘못 결혼하면 너희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지금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받은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신앙적인 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적인 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을 잘하는 것이 자손들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적인 유언을 잘해도 그들의 자손들은 그와 그의 장로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에게로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신앙적 유언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적 유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그 같이 일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적 유언을 남기기 전에 신앙적인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신앙적 유산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 유산을 남겨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고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적 유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만 비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세요.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